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같이 사도신경 신앙 고백하심으로 주일날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양하여 나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 오늘 먼저 찬송가 40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0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눈물이
그 명령을 주님의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며 의지하고 주 예수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고연세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아멘.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너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시며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너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이르시며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시며
보이신 생명의 길 찬양하시겠습니다. 주가 오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고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달려가시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에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코로나가 이제 5,000명이 넘어가서 다시 이제 위드 코로나 이후에 감염이 더 심해지고 있는데요. 또 이 상황에서 주님 다시금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속히 잡히고 우리나라의 경제가 회복되고 모든 어려움들이 지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겠고요. 또 개인과 가정을 위해서 또 성도님들 가정을 위해서 또 무엇보다도 우리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경제적인 어려움보다도 더 심각한 문제가 영적인 어려움이죠. 우리나라는 영적으로 부유한 나라에 살고 있는데 아직도 복음에 불모진 나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나라들의 성령을 부어주셔서 이런 나라들이 복음화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기도 제목으로 또 나라를 위해서 가정과 또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 또 세계 복음을 위해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가 잠시간 아버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어려움이 지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감염자 5,000명이 넘었는데 앞으로 10,000명까지 아버지 증가할 거라고 예상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다시금 코로나가 진정이 되고 코로나가 종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개인과 가정이 다시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마다 아버지 어려운 문제들이 다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전 세계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경제적인 어려움보다도 더 큰 어려움이 영적인 어려움인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지금도 전 세계 수많은 나라가 복음의 불모진 상태에서 영적으로 가난하고 허덕이며 살고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복음의 불모진 나라마다 성령을 부어주셔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불모진 나라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 모든 나라가 구원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서 강현숙 사모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또 주님은 내 가운데 지켜주시고 또 이렇게 주님 전으로 발걸음을 옮기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 또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면 감사합니다. 정말 이 시간 정말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고 정말 더욱 예배가 살아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은혜가 넘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많은 또 사람들이 모여서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바라곤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여기에 모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정말 지난 한 주간 동안 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정말 지은 죄 다 주님께서 깨끗하게 용서해 주시고 더욱 정말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시고 정말 우리들이 정말 가진 그 모든 것 정말 그 염려와 또 모든 또 하나님 아버지 근심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또 응답받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하나님의 귀한 또 은혜의 정말 시간으로 인해서 더 우리가 더욱 회복되고 더욱 정말 하나님 안에서 또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곤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또 이 강일동에 또 사람들의 교회를 세워주셔서 또 하나님 또 영광 받아 주시옵고 또 이 교회를 통해서 정말 말씀 선포하시게 하시며 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시면 감사드립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더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더 많은 또 일꾼들이 성장해 나오고 또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를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곤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또 단일 세우신 목사님 함께 해주시고 늘 정말 주님께서 갑자기 능력을 덧입혀 주시고 주님의 일을 하는 가운데 오직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정말 크게 또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곤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 성도님들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각 가정 위에 주님께서 은혜 내려주시고 정말 간절히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매달리는 그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 안에 다 응답받고 또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것들이 정말 다 정말 기도의 제목들이 변하여 정말 간정의 정말 제목들로 정말 주님께서 변화시켜 주시고 은혜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곤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각 가정 위에 정말 그 자녀 위에 직장 위에 사업 위에 정말 모든 것 주님께서 일일이 정말 간섭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더 잘하시오니 정말 필요한 것들 정말 주님께서 공급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형통한 길을 정말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곤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학교를 정말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어릴 때부터 말씀으로 잘 양육되어서 이 시대에 정말 귀한 정말 주님이 정말 일꾼으로 세워주시고 정말 이 세계에 귀한 영향력을 미치는 우리 정말 교회 학교 정말 영혼들 우리 어린 영혼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정말 날로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시고 어딜 가든지 눈동자같이 보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어쨌든 정말 주님께서 정말 귀한 만남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또 이렇게 예배가 시작됩니다. 이 예배가 정말 더욱 풍성한 은혜를 정말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또 이 말씀을 가지고 한 주간 동안 또 더욱 정말 힘차게 정말 주님 뜻대로 살아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하는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73쪽에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 13장 34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사랑의 계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별명이 붙은 목사님이 계신데요. 손양원 목사님입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일제시대 때 여수 애양원에서 나병 환자를 돌보았습니다. 나병 환자들을 사랑으로 돌봐주는 손양원 목사님의 모습을 통해서 손양원 목사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은 목사님이었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손양원 목사님이 사랑의 원자탄이라 할 정도로 사랑을 실천하신 분인 것을 알게 하는 사건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자신의 두 아들을 죽인 사람을 용서를 했다는 것입니다. 1948년 여수 순천 사건 때 안재선이라는 청년이 손양원 목사님의 두 아들을 죽였습니다. 동인과 동신 두 아들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손양원 목사님이 자신의 두 아들을 죽인 이 안재선을 용서를 해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재선이 사형을 당할 때 탄원서를 내서 안재선의 목숨을 건져주었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양아들로 삼고서 양아들로 키우게 되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손양원 목사님이 얼마나 예수님의 사랑을 철저하게 실천했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손양원 목사님이 계셔서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계명을 실천한 사람으로서 우리나라에 이러한 손양원 목사님이 계셨다는 것, 우리나라의 큰 귀감이 되는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한국 교회 성도님들은 사랑을 실천하는 모습의 가장 좋은 예를 다른 나라에서 찾아볼 게 없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한 모습을 우리가 모델로 삼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의 손양원 목사님이 있게 해주셨던 감사한 은혜가 아닐 수 없는데요. 우리가 모두 손양원 목사님이 예수님의 사랑의 계명을 철저히 지킨 것처럼 손양원 목사님의 모습을 본받아서 또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용서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사랑의 계명을 철저하게 지키고 예수님으로부터 참된 제자라고 인정을 받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사랑의 계명은 예수님의 유일한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유일한 계명. 예수님이 계명을 딱 하나 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바로 사랑의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이 사랑의 계명을 주신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사랑의 계명을 주시는데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라고 하시면서 계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물론 다른 말씀도 많이 가르치셨지만 그런 말씀마다 계명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는데 유일하게 오늘 본문의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사랑의 계명을 주시면서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유일하게 예수님이 주신 말씀 중에 계명이라고 하신 것은 이 사랑의 계명 하나뿐입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계명을 주셨구나. 그리고 그 계명은 사랑의 계명이구나. 이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계명을 딱 하나 주셨구나. 그리고 그것은 사랑의 계명인데 이 사랑의 계명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계명이구나. 그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물론 예수님이 가르치신 모든 가르치심과 교훈들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 않은 걸로 여기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런 것들도 모두 예수님의 계명으로 여기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말씀을 지켜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섬기는 자가 되라. 깨어있으라. 이렇게 예수님의 많은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러한 예수님이 가르치신 수많은 교훈들도 모두 예수님의 계명을 어기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런 계명들, 그런 말씀들, 계명으로 여기고 지켜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러한 말씀 중에서도 사랑의 계명은 예수님이 계명이라고 언급하신 유일한 계명인 것을 기억하고 이 사랑의 계명을 예수님의 계명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사랑의 계명을 예수님의 계명으로 받아들일 때 이것은 구약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주신 계명과 율법에 준하는 또 예수님이 또 새롭게 주신 계명으로 여기고서 이 사랑의 계명을 철저하게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계명, 예수님이 주신 유일한 계명인 것을 기억하고서 이 계명을 항상 기억하고 이 계명을 철저히 지키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계명은 예수님이 주신 유일한 계명인데도 불구하고 율법의 모든 요구를 이루게 되는 완전한 계명입니다. 사랑의 계명은 비록 한 가지 조항으로 되어 있지만 사랑의 계명을 지키면 율법의 모든 조항을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9절에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사랑의 계명을 지키면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런 계명을 모두 지키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계명을 지키면 다른 사람에게 악을 행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데 다른 사람에게 나쁘게 대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의 것을 훔치거나 빼앗지 않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 살인하는 거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이와 같이 사랑의 계명을 지키면 율법의 모든 요구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 10절에는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이 주신 사랑의 계명, 비록 한 가지 조항으로 주신 계명이지만 율법의 모든 조항을 이루게 되는 완전한 계명인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완전한 계명을 새 계명으로 주셨습니다. 새 계명으로 주셨다고 해서 예수님이 구약에 있었던 계명과 다른 계명을 주셨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주신 새 계명, 구약에 하나님이 이미 주신 율법과 계명과 다른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하나님과 같으신 분이기 때문에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다 같으시고 모든 것이 같으시는 한 분 하나님이신데요. 그 같으신 하나님께서 다른 계명을 주실 리가 없으신 것이죠. 새 계명을 주셨다고 해서 전혀 다른 계명을 새롭게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이미 주신 계명을 다른 표현으로 새롭게 주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구약에 613개나 되는 율법의 조항들, 우리가 계명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도록 조목조목 우리에게 알기 쉽게 설명을 해주신 것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라고 조목조목 조항으로 알려주셔서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그런 것을 들을 때 이해하지 못할 것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계명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행동에 대해서 그것이 옳고 그런 것을 따지게 될 때 율법의 조항들을 살피면 그것이 옳은 행동인지 죄가 되는 행동인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613가지나 되는 율법과 율례로 우리에게 내려주신 계명들 이런 것도 모두 중요한 의미가 있고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의 계명을 지키면 이러한 구약의 율법들을 모두 이루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랑의 계명을 통해서 구약의 모든 율법의 요구를 이루며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사랑의 계명을 새 계명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계명이 사랑의 계명 잘 기억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모든 사람에 대해서 진실한 사랑을 베풀면서 살면 율법의 모든 조항도 다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사랑의 계명을 힘써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계명 예수님이 주신 유일한 계명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의 계명을 지킨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면 예수님의 계명이 이 사랑의 계명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사랑의 계명이 예수님이 주신 유일한 계명인 것을 기억하고 이 사랑의 계명을 지키며 살기를 날마다 힘쓰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다른 사람과 다른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이 믿지 않는 사람과 다른 특징,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사랑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교회에 다니지 않은 사람은 다른 사람들과 다투기도 하고 다른 사람 미워하기도 하고 또 잘못 행하는 일에 대해서 용서하지 않는 일이 있습니다. 그런 행동에 대해서 이것이 크게 잘못됐다, 이것이 문제를 삼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다른 사람과 다투게 되더라도 그것이 잘못인 것을 깨닫고 다음부터는 다투지 않고 화목하려고 힘쓰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다른 사람이 잘못을 행한 일에 있어서 예수님의 사랑의 계명을 기억하고 그것을 용서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고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모습이 그리스도인과 넌크리스천과 다른 모습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교인이다, 성도다 하면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교인이죠. 그런데 우리가 교인이라고 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나는 예수님 믿고 죄 용서받고 구원받았다, 이것만 다른 믿지 않는 사람과 차이점을 삼고 그것에서 만족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물론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의지해서 자신의 모든 죄를 회개해야 되죠. 그와 함께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계명이 무엇입니까? 사랑의 계명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은 성도는 예수님의 계명이 사랑의 계명인 것을 기억하고 날마다 살면서 그 계명 기억하며 그 계명을 지키기를 힘쓰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사랑의 계명을 지킨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제자로서 이러한 사랑의 계명을 지키는 모습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대표적인 특징으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예수님의 계명인 서로 사랑하라 하신 계명이 예수님의 제자로서 반드시 지켜야 하는 계명인 것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살면서 사랑의 계명을 지키기를 힘쓰며 살아가는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사랑의 계명을 지켜야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사랑의 계명을 잘 지키고 살 수가 있을까요? 사랑의 계명을 잘 지키는 방법은 용서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평소에 이웃을 사랑하는 일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계명을 기억하고 사랑을 실천하면 되는 것이죠. 이웃에게 대해서 항상 진실한 사랑을 베풀고 어려움에 처한 이웃이 있을 때 이웃을 돕고 섬기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계명이 사랑의 계명인 것을 기억하고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의 계명을 지키려고 하는데 지키기가 힘든 경우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문제입니다. 평소에 이웃에게서 사랑을 베푸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나에게 잘못을 범하게 된 경우 상대가 용서하는 그러한 문제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실천하기가 어려운 문제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의 계명을 잘 지키며 살지만 다른 사람이 나에게 잘못을 행한 일에 대해서 그것을 용서하기가 힘든 문제가 발생한다면 그 문제를 극복해야 사랑의 계명을 온전히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계명을 온전히 지키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법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사랑의 계명을 잘 지키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마음을 배우려 할 때, 용서하는 법을 배우려 할 때 어떤 방법으로 용서하는 법을 배울 수가 있을까요?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법을 배우려 할 때 먼저 사랑의 계명이 예수님의 계명인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에게 잘못을 했을 때 믿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누가 나에게 잘못을 범했다. 기분 나쁘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고 그냥 지나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이 나에게 잘못을 범한 경우에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나쁜 감정, 미워하는 마음을 품고 있으면 그것이 예수님의 사랑의 계명을 지키는데 사랑의 계명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게 하는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자신에게 있는 것이 발견되었을 때 예수님의 사랑의 계명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용서해야지. 이러한 것을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지만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과 일반인과 마찬가지로 그냥 아이고 나에게 이런 잘못을 했어. 그리고 그냥 지나가게 된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의 사랑의 계명을 지켜야 된다. 예수님의 계명 사랑의 계명이고 예수님의 사랑의 계명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내가 용서를 해야 된다. 이것을 기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용서하지 못한 마음, 나에게 있는 것을 발견할 때 예수님의 사랑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된다는 것을 깨닫고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는 법, 첫 번째, 예수님의 사랑의 계명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도록 예수님의 사랑의 계명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용서하는 법을 배우는 방법, 용서하는 법을 배우는 일 두 번째는 기도로 용서의 마음을 구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려고 하나 용서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자신의 의지로 다른 사람을 용서하려고 해도 미워하는 마음이 쉽게 사라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로 용서의 마음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려고 하는데 그것이 자꾸만 나쁜 감정으로 남게 되고 미움의 감정으로 계속 남아있게 되는 것, 그것을 떨치지 못하게 될 때 용서의 마음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는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미워한 마음 가지고 있는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에게 용서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내 힘으로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없을 때 기도로 용서의 마음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의지로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할 때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능력으로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마음에 용서하지 못한 일이 있거나 용서하지 못한 마음이 있을 때 그러한 일들을 모두 용서할 수 있도록 기도로 용서의 마음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내 힘으로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못할 때 하나님께 용서의 마음을 구함으로 모든 사람의 잘못을 용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내 힘으로 사랑의 계명을 잘 지키지 못하게 할 때
기도로 도움을 구함으로써 사랑의 계명을 온전히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용서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더 나아가서 하나님, 사랑의 은사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용서의 마음과 사랑의 마음과 또 사랑의 은사를 구하면 하나님이 그런 것을 모두 허락해 주십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 모두 용서하고 다른 사람 모두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예수님의 계명이 사랑의 계명인 것을 기억하고서 예수님의 계명, 사랑의 계명을 철저히 지키며 사는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서로 사랑하라 하신 예수님의 계명이 예수님께서 주신 유일한 계명인 것을 기억하고서 사랑의 계명을 힘써 지키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계명을 지키기 어려울 땐 용서의 마음을 구하고 사랑의 마음을 구하면서 예수님의 사랑의 계명을 온전히 지키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예수님의 계명인 사랑의 계명을 온전히 지키며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로부터 참된 제자라 인정을 받고 예수님의 사랑받는 제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주신 사랑의 계명, 유일한 계명인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이 사랑의 계명인 것을 기억하고 날마다 이 계명 기억하고 계명을 지키기를 힘쓰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계명을 지키지 못하게 하는 또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용서의 마음을 얻고 사랑의 마음을 얻고 더 나아가서 또 사랑의 은사를 받음으로 예수님의 사랑의 계명을 잘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기도 제목으로 우리 1분 정도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계명이 사랑의 계명인 것을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주신 사랑의 계명이 예수님의 사랑의 계명이 예수님이 주신 유일한 계명인 것을 기억하고서 이 계명을 항상 기억하고 이 계명을 철저히 지키며 살도록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랑의 계명을 지키려 하나 내 마음속에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도 또 예수님께 또 사랑의 마음을 구하고 용서의 마음을 구함으로써 다른 사람 모두 용서하고 예수님의 사랑의 계명을 온전히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사랑의 계명을 온전히 지킴으로 예수님께서 인정하시는 제자가 되게 하시고 예수님께로부터 큰 사랑을 받는 모든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주신 유일한 계명이 사랑의 계명인 것을 알게 하시니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이 사랑의 계명을 철저하게 지키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평소에도 이웃에게 대하여 항상 사랑을 베풀고 또 다른 사람의 나에게 잘못을 범한 경우에 다른 사람을 용서하기 힘들 때라도 용서의 마음을 구함으로써 다른 사람을 모두 용서하고 사랑하며 온전히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사랑의 계명을 온전히 지키고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참된 제자로 인정받고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가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찬송가 220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제자매 한자리에 그 신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오늘 받아 모든 사랑 내 몸을 주님 알라는지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있어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날 섬기는 주를 두고 몸소에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다니 함께 받아 하모니로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드려진 렘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랑들 교회 성도님들 지난 한 주간 동안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니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올 때 아름다운 예물 정성껏 준비하여 드렸습니다. 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넘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으로 땅에서 사는 동안도 항상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한이 없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예수님이 주신 유일한 계명이 사랑의 계명인 것을 기억하고 그 계명을 항상 기억하고 지키며 살아가기로 힘쓰면서 예수님의 사랑의 계명을 온전히 지키고 예수님께로부터 큰 사랑을 받는 제자가 되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